시시때때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요에 있는 여기 로마 숫자 1번과 2번 그리고 A, B, C, D, E, F, G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 믿음과 침례와 초기 단계의 구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계속되는 구원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추구해서 알겠지만 이게 로마 이 1번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안 어려웠습니까? 다행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그분 자신과 사람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갈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해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그 기능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그분의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 때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그분이 육체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같이 오셨죠. 그 장막 안에는 신격의 모든 풍성이 거하는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제 우리로 그분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A, B, C, B와 D가 좀 떨어져 있죠. 야, 이 참, 하신 분이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A, B, C, 십자가에서 못 박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혼자,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은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연합됨 안에서 함께 죽으셨고 함께 부활하셨고 함께 승천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함께라는 말은 포함했다는 뜻입니다.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 즉 죄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 아니라 죄 그 자체죠. 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과나무와 감나무가 감이 열리고 사과가 열릴 때만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아니라 감이 없고 사과가 없어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감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비록 죄는 짓지 않지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죄인이구나. 우리도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태어나고 배경이 좋고 나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심지어 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우리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가 됐다는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올 수도 없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반드시 거기엔 피로 인한 돌이킴, 씻음, 죄사함 이러한 것이 반드시 먼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연합에 대한 그림을 구약에서는 한 두세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5 제물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속죄제 나오는데 특히 소제를 드릴 때 그 구성 제물이 뭐와 뭡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이죠. 고운 가루는 인성이신 그리스도, 기름은 신성인 하나님을 상징하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될 때 그때 레위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섞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에. 그 섞어라는 말에 영어에 보면 그게 밍글링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죠. 기름과 가루는 섞으면 분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뭐가 됩니까? 과자가 되죠. 번철에 붙여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유일하게 5 제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제물은 이 소제물입니다. 소제물만 먹을 수 있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과 연합되셔서 우리의 음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큼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어야 하고 음료로 마셔야 하고 호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충만히 그분과 연합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한번 넘어가서 로마서 2번에 A의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2번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양식에도 나온 말씀이죠.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다 이 말씀을 아마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와 함께 나를 포함해서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함께 보죠.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것 여기 함께 죽어서 이것은 사실상 로마서 6장 3절과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실제로 침례 받을 때,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날 때 그분과 함께 또한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자, 이게 죽은 거고 B번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졌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대단한 겁니다. 이 형제님이 이거에 관한 설명을 아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분위기와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위기와 상태가 하늘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요.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여기도 그분과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는데, 이 에베소 2장 6절은 에베소 4장 8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8절을 참고로 적어 놓으시면 거기에 내용은 그분이 승천하실 때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서 우리와 함께 승천 안에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을 뿐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믿음과 침례와 초기 단계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자, 여기 믿음과 침례가 나오는데요. 왜 믿음과 침례는 연결해 놨을까요?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믿음은 첫째,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할 때 먼저는 영접이 필요합니다. 즉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믿는 이런 뜻이 아니라 believe into,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 본성 안에서, 실제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현하는 것은 침례죠. 침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감으로 들어갈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는 표시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여기 초기 단계 구원이라는 말은 이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뒤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여기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즉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한 자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고, 우리는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고, 장래 우리는 몸까지도 구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속되는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거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1쪽 한번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1쪽 밑에서 여섯 번째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그분의 요소로 완전히 적셔져서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상이 되도록 변형될 것이다. 따라서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에 미칠 것이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의 요소로 적셔지고 그분의 생명과 영광 안에서 완전히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연합이 되겠는가? 얼마나 완전한 연합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연합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런 연합 안에서 적용하고 체험한다면, 이런 믿음과
침례 안에서 이것을 실제화시킨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돼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을 것이고 영혼 안에서까지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방금 형님 마지막 말미에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곧 우리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대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서 땅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고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 실제를 온 우주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이고 동시에 구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까 불쌍해서 사랑해서 아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용서해서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릴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죠. 바로 연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하지 않았어도 타락 이전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어 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속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이것이 동시에 오늘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이 쭉 있었는데 앞부분을 잘 교통해 주셨고요. 계속되는 구원,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영혼 안에서의 연합을 조금 남겨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자세하게 할 마음은 별로 없고요. 그냥 많이 누리셨을 줄 압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계속되는 구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단계에 있는 것이죠. 앞에 이미 3단계, 4단계는 우리가 거쳐왔고 이 5번째 항목 계속되는 구원은 오늘도 계속되는 구원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머물므로써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 많이 모셔오고 나는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들어감으로써 점점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가 믿음과 침례의 단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연합되었고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구원 안에서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그 존재를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심 안에서 몸까지도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영원 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영원 안에서 우린 지금 연합했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영혼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요한계시록 21장 그 9절 말씀에서 아픔도 느끼고 또 너무나 그 큰 흥분도 느꼈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그 천사 중 마지막 7재앙과 7재앙을 담은 그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고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자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욥을 자랑했잖아요. 사탄이 보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시비 걸잖아요. 믿음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욥을 딱 자랑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왜 아픔으로 받아들였냐면 제가 이제 회복안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회복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한 처음에 3년 정도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제가 이제 녹음기처럼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안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형제님의 자매님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제가 묻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아픔이 있었죠. 제가 성남에 오기 전 한 3년 전쯤부터 부부간에 굉장히 대립이 좀 심해서 뭐 이혼해달라 너무나 강력한 그 요구에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마세요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헤아리지 못할 만한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겨낸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주 예수님. 주님께를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 끝이 없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 겉보기에는 뭐 이렇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또 웃고 다니고 또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 평안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그런 관계잖아요. 완전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법적으로 도장을 이제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거의 뭐 1년에 이제 명절만 가게 되는 단계까지 갔어요. 아이들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부부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물론 나눠진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사업도 실패하고 또 아시는 말이겠지만 제가 목사였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회복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동의를 안 해요. 이 이상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요즘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아내와 다시 이렇게 화합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오지 말란다 그러고 내가 아예 안 가니까 사실 가지 않으면 어떤 뭐 관계가 회복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계기가 있어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면은 진짜 굉장히 제가 고통스럽죠. 가면은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밥은 차려주니까 그건 참 감사해요. 누군 밥도 안 차려준다는데 밥은 차려주고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쪽 방에가 있고 저쪽 방에가 있고 그래서 조금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 야 내가 좀 와야 되나 그런데도 꾸준하게 이제 토요일마다 가니까 이게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얼굴을 마주 보는데 이 얼굴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빛이 비추는 것이 사실은 그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 축복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 주시기 원한다고 했는데 얼굴빛을 비추는 이것이 임재거든요. 이 얼굴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보면 임재라는 게 뭐 안에 있는 것도 임재지만 함께 얼굴빛을 비추고 마주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아내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건너뛰면 지금은 와서 자고 가도 돼. 비록 옆에는 안 오지만 쫓아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같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이 이제 또 가서 저기 뭐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처음으로 드라이브하면서 또 산책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왔는데 물론 말은 잘 안 통해요. 대화는 좀 어색하고 그러지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렇게 같이 얼굴 비치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대화 교통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제 어떠함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 어떠함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라든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어떻게든 내가 흘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내를 자랑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형제님이 아내입니까? 그러면 저기는 저 자매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정말 예쁘고 착하고 여전히 제 눈에는 예쁘고 착하고 참 그렇습니다. 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거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데 아내가 도망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자꾸 내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온누에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이 마주보질 않습니다. 계속
초대하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영접했는데 함께 거하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내를 향한 갈망,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이제 먹고 자고 그냥 늘 한 명씩을 살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제 자매 여기 있습니다 하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 그런데 어떠함으로 우리 안에 조성되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완전히 되었을 때 영혼 안에서 온 우주에 보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아내다. 그리고 그때는 온 우주에 선포하잖아요. 그 영과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 단계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인데 이번 주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니까 책에는 강조가 안 됐지만 사실은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반응이, 즉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도록, 그래서 그걸 사모하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의 그 모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바라보기만 해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이상한가요? 작은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으로 나도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구원 안에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자매인들 형제님들의 깊은 갈망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연합의 사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에서부터 출발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사람이 그분을 땅에서 경배하고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상징된 생명나무 자체를 먹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연합을 영원토록 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영혼 안에서도 생명나무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연합 안에 살아야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연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을 바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높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우리가 먹기 좋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은 오늘날도 그분 자신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로 이 연합의 사성은 또한 한 방면으로 바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여기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오늘날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바로 연합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서로 막 고르잖아요. 왜? 더 좋은 연합을 가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활짝 고쳤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다면 우리 마음이 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합한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 한다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연합한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바로 엘shaddai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연합 안에 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니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의 영은 바로 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존재가 바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듭남으로 어디서 연합됐습니까? 영 안에서 연합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적어도 영 안에서는 연합된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중에서 영만 있습니까? 그럼 우리 혼의 각 부분이 있죠. 생각, 감정, 의지가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혼 안에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됐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합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통해서 바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각 부분마다 바로 주님과 더 연합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바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까지 완전히 연합될 때 바로 주님과 우리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로마서 1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이 있죠. 그러나 로마서 2번은 우리와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사상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가 되심으로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세 부부된 사람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바로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생활은 바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신성한 속성에 바로 향기로운 미덕을 통해서 표현한 그림이 사복음서의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서신서까지는 바로 그 개인적인 하나님 사람이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로 재생산 복사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그 이를 위해서 바로 로마서 2번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1번에서는 주된 것이 바로 성육신, 육체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벌써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끝내시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이제는 주관적으로 연합할 수 있음이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이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 갔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바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바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 하는가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분의 대신 죽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물론 십자가의 기능 중에서 대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봐야 될 것은 그분의 죽음은 대신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분과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체험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체험이자 우리의 체험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장사제를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겪으신 모든 체험들이 우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기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 안에 넣으셔서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다니요. 이것은 영적인 사실로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바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 체험 안에서 보면은 만약에 지체들 사이에 얼굴 붉히고 다툰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연합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바로 연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실전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 안에 있지만 우리 체험 안에서는 연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요. 온 오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로마자 2의 A의 2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까지만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교환된 생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구나 하면은 교환된 생명,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환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가 두 번 납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이제까지만 보면 교환된 생명이지만 뒤에 또 이제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했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산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자, 답변을 못 하시네, 이제. 자,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할 때 이 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의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새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산다 할 때 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있죠.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주님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삽니까?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접붙여진 생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접붙인 걸 볼 때 바로 사과나무하고 배가 접붙였다 합시다. 그러면 접붙였으면 사과나무만 삽니까? 배나무만 삽니까? 함께 살잖아요. 만일에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이면 사과나무가 되겠죠? 그러면은 배나무도 살고 사과나무도 사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사시는데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데 이 내 안에는 이제는 부활한 나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한 생명이 새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외적으로 모방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서실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겠죠.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겠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 902장 3절에 보시면 좋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언제나 어떻게 해요? 빛 속에 삽니다. 우리가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이 자녀라 하니까 그분을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조성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사상인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외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그게 아니라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할 때 우리는 빛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도 연합의 사상으로 이 일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연합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상, 참된 생활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바로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또한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함으로 바로 주님 안에서 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교회 생활이 있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306장 불러보시겠습니다.
살도록 주 나를 사실로 주 위에 죽고 살도록.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은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주의 회복에서 아주 관건적인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이 많이 있죠. 신약에 이 안에라는 말은 연합되지 않으면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유기적인 것만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러한 방면에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는 이러한 방면에서 이제 이번 주와 저번 주의 말씀이 계속 연합을 강조하는데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함께. 그래서 함께 죽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함께라고도 할 수 있고 포함하여 죽었어요. 우리를 포함. 함께 죽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이런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하여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이런 주님의 회복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를 포함하여 죽었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주의 회복 안에서는 포함하여 죽은, 함께 죽은 이러한 것이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말할 때 주님의 죽음의 이 두 방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하여 죽음, 포함하여 죽음, 또는 함께 죽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죠.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되니까. 근데 나를 포함하여 죽다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포함하여 죽으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포함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포함하는, 함께하는 죽음을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바울 형제님이 이것을 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형제님이 직접 옷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비밀하고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주 우리를 해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포함의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의 그 사실이 성경에 몇 군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함께 죽은 죽음을 말할 때 다만 함께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시작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그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거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합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2장을 잊지 말아요.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이 두 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이거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사실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지속적인 이러한 연합의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시고 포함하여 부활하시고 포함하여 승천하시고 포함하여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보면 2장 여기 보면은 2장 20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실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났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례에 복종합니까? 그 다음에요 3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함께 부활한 걸 말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미 죽으셨어요? 김보경 형님, 네? 죽으셨어요? 죽었습니다. 함께. 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죽었는데 또 5절에 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십시오. 죽었는데 뭘 넘겨요? 죽었으면 끝나는데 또 뭘 넘기냐고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이미 성취된 사실이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적용하는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기타 이 외에도 우리가 받은 개회의 성경 규절이 다 함께 또는 연합에 포함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오래전에 85년도에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를 할 때 이성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85년도에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했거든요. 제가 서초동에 그때 있었을 때인가? 그렇죠? 85년? 예. 그때 마가복음에서 이영재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를 찾아서 그 부분이 어딘가를 찾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45번 메시지를 45번과 46번을 잘 보시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제자들을 함께 이끌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죽으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은 놀라운 사도죠. 그러나 이 계시를 받은 후 주님은 그를 사탄으로 드러내셨다. 그렇죠? 예. 베드로가 이 계시를 받은 후 주님은 그를 사탄으로 드러내셨다. 주님은 계속하여 베드로의 자아와 그의 혼생명을 드러내셨다. 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자아 안에 있으며 얼마나 천연적인 관념을 따르는가를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드러남은 사실상 주님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이었다. 결코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을 때 그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할지라도 자기는 실족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담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완전히 주 예수를 부인했다.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매우 참된 의미에서 이것은 베드로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안 돼도 아멘을 하면 이걸 잘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이 사역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제 시간이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줄을 쳐놨잖아요. 이제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꼭 45번과 46번을 정독하며 기도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실패에서 그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체험을 통과했다. 베드로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친밀하게 따르는 모든 자들도 역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끌려졌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로 인해 주 예수님이 그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었으며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가 너무도 천연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람은 못 박힐 필요가 있었으며 사실 베드로는 못 박힌 것이었다. 예, 그 여자 하녀 앞에서 그 2-3번이나 장담하던 그가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때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사람은 못 박힐 필요가 있었으며 사실 베드로는 못 박힌 것이었다. 비록 그가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주님이 그들을 품고 십자가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잘 보세요. 수년 동안 나는 왜 주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기록과 베드로의 체험에 대한 서술이 병행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단지 베드로를 드러내려는 의도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나는 베드로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음을 본다.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은 승리에 찬 방식으로 죽음에 들어가셨으나 베드로는 실패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들어갔다.
이 실패는 베드로의 천연적인 존재를 드러냈으며 그것을 처리받을 수 있게 했다. 주 예수님만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신 유일한 분이 아니다. 베드로로 대표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통과했다. 이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형제님은 이 사실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 형제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만 대신 죽음, 대신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포함하는 죽음을 보아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그 놀라운 위치에서 만물을 밟고 다스리는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선출과 표현이 각지각지에 있는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통하기 전에 생각난 하나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이러한 연합 안에서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분과의 찬란한 아까 뭐라고 했죠? 아주 그냥 위대한 이런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그리스도의 누림과 체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 집회에서 잠깐 본 것이 부모, 처자, 또 하여튼 이 부모, 처자면 뭐 거의 다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 처자 아니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할 수. 그러나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번 미니스트리에 나왔나 30cm. 그거는 30cm예요. 언젠가는 그거는 줄어들고 한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셀 수가 없어. 따질 수가 없어. 이 우주를 돌고도 남을 만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처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가치 없이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죠?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다른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여자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천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연결된 아버지와 연결된 효심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용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천연적인 것을 떠나지 못할 때 결국은 요나단은 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겁니다. 니형제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과거와 너무나 집착되어 있고 어떠한 연결과 너무 강한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못한다. 우리 안에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연합되셨습니다.
이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천연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위에 견고하게 쓰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대 1지역 19-1지역의 맹순이 자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러한 축복 안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하는 죽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포함하는 함께하는 죽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죄가 되셔 죄인 우리 안에 연합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합병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누렸었는데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때부터 우리와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도록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 합병,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다이제스트,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1권 1호에 17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집안에 제자들의 입지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거룩의 요구,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신다면, 구속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또 그 말씀 안으로 정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 구속 안에서 연합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매일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갑니다. 이런 축복하여 우리를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네, 19-12 강의를 자매입니다. 이렇게 연합, 합병, 포함 이런 단어는 너무나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시고 사람을 그분 안에 넣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로 실패한 그 에덴 동산의 실패를 주님은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육체가 되실 때 우리는 언제부터 포함됐을까? 근데 이 육체가 됐을 때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이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것이 한 면에서는 다 객관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 여기 ABC하고 D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믿음과 친밀과의 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이루신 모든 사실들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주님이 이루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은 여기서 저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체험과 실제와 적용. 주님이 이런 사실을 알리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죽고 우리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할 수 있는 체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시처럼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우리가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5분 내 10분만 하면은 우리 놀라운 부활 승천 안에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매일매일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걸릴 때 그런데 우리는 영원 안에 새로 살아난 안에 그분의 합병이 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표가 되게 생각나는데 동그라미에 영혼몸 있잖아요. 영 안에 계속 주님이 주입될 때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집회생활로 우리가 주의를 부른 걸로 계속 주입될 때 편안하게 확산되는 거죠. 변화돼서 몸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놀라운 영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소망했습니다. 찬양합니다. 19-1 이호영 교회입니다. 회복에 오래되지 않아서 어색하긴 하지만 이번에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발표해야 될까요? 이때가 이제 주님이 부부의 관계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위치와 어떤 신분상으로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지만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복종이 되어질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때는 언제 그게 되어지는가? 그 연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철저한 자아였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철저하게 굴복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갈망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삶이 실질적으로 되어지려면 내가 철저한 주님 앞에 굴복과 또 철저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그 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연합되는 그 놀라운 신분을 주신 주님께 좀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대 지역 정영조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이렇게 신원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 안에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와 연합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포함하여 함께 죽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다는 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 과자가 되듯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14장 19절 20절 다시 잠시 보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삶으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behold me no longer, but you behold me because I live. You also shall live.
In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영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실상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살고 있다면 우리 생각이 절대 육신의 삶을 육신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그 영 안에 있을 때만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그 영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이 맑은 생각의 영이 되고 그 맑은 생각의 영에서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점점 연합이 돼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전쟁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맛보고 우리 그 조상들의 뼈거든 유대를 망명된 행실이 은이나 금이나 어떻게 보배로서 된 거이다. 금과 점도 어린 양의 피로서 된 거이다. 우리의 그 겉옷이 날마다 빨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절대 우리가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이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보고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새 나와 옛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옛사람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도 바로 옛사람 자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서 말하죠.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이 내가는 바로 다시 태어난 새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성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이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배현되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배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옛날은 우리는 다 못 박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나가 있고 새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옛날을 십자가 못 박히기를 원하고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사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핵심에서 추론되고 고려되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의 우리들의 영과의 연합을 위해서 실천적인 가치를 맺기 위해서 보다도 신부랑 그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직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허구와 허상이 아니라 케이스가 있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상은 볼세비키 코미니즘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신자유주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탐욕의 실체들은 경고하고 간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을 하는 데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심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영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내셔널 킹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이방인이고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지만 모든 것은 주님한테 맡기고
인기인격적인 능구렁이 강남가는 처세가 아니라 보다 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의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표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런 죽음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도 정말 기회지만 저는 형제님 끝에 그 베드로의 예를 얘기해 주실 때 정말 저도 이렇게 몇 번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큰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환경이었다는 것에 인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주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환경을 주실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왜 주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이러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포함하는 죽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열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계속 하나님을 추구할 때 주님은 비밀스럽게도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솟아오르게 되고 또 여전히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지체들과 함께 이런 보좌에 앉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포함된 이러한 죽음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열고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 새 사람의 이러한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활짝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존재를 활짝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 예수여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들은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분배하신다는 그런 사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함되고 그분과 하나인 것은 알지만 그분께서 먼저 육체의 성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들은 영 이런 과정을 거치시만 찬양을 했지 그 안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모든 역사 안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알 때 정말 제가 더 주님의 하나 되는 것을 더 적용할 수,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생명 주는 여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아래서 주 예수여 정말 부활 승천하면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니요. 이것은 어떤 정말 이 땅의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 주님과 연합된 우리, 저 한영 안에 사는 우리, 주 예수여 정말 이걸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또 누릴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은 정말 물러갈 것이며 어디로 물러가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또 말씀의 실제 안에서 우리를 또 살려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그 사진의 운명은 다만 그 사람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순간순간 영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종교인과 같지 않고 어떤 환경과 모든 상황 같은 데도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원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떠나서 정말 인생 목적물에서 떠나서 아멘.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모든 세상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있으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여러 순간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교파에서 있을 때는 진짜 그리 만찬 뗄때 항상 떠들 때 항상 울었거든요. 또 번에 불고 포도주 번에도 불고 주 예수님 주님이 날 대신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외국인 형제님이 항상 주일마다 우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 우느냐 주님은 이미 승천해서 승천해서 우리 안에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왜 우느냐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이 놀라운 우리는 못 박히고 그분하고 함께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지금 승천 안에 있다는데 오늘도 밝아지고 생활 안에서 이거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이제 행님이 이게 뛰지 않습니까 할 때 저는 진짜 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분하고 함께 못 박혀 죽고